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목동이었던 다윗의 경험이 담긴 시입니다. 지난날 다윗은 양을 잴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훗날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특히 시편 23편을 쓸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켜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사울왕과 압살롬을 비롯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시편 23편에 실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죠.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만이 유일한 참된 목자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무슨 일을 하죠? 목자는 목초지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그들을 짐승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일생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며 지금까지 내 일생 전체를 돌보셨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날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인도하시고 늘 먹이시고 늘 원수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란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목양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야곱 일생을 돌봐 주신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통치자들을 목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에 대해서 미가서를 인용한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스리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일생을 전체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양이란 표현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가 불가능한 연약한 동물입니다. 반드시 목자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또한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어리석고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실제로 양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해서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지면 그 나머지 양들도 따라가서 함께 떨어져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괜히 허리춤에 몽둥이를 차고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은 양처럼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그릇 행하여 각각 자신이 계획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우리의 각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살던 그 탕자가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각각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나는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목자를 떠난 어리석은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을 모르고 힘도 없는 양이 제 길로 가면 그 결국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아무리 세세하게 철저하게 계획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드라바임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의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제 길을 가르나 목자를 떠난 목자 없는 이 양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곤고함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들은 결국 길을 잘 가는 것 같아 보이나 길을 잃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짐승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에게서는 많은 것이 나옵니다. 양의 젖이 나오고 양고기와 양털과 양 가죽을 내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양을 기르는 목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 살과 피를 내어 버리셨습니다. 내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양의 인생을 살다 가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의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스스로 주인과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이 인간들에게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소유권과 주권을 버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양업자들은 자신이 치는 양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뾰족한 것으로 그 양의 귀에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양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떤 종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종이 자유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이 주인의 곁에 붙어서 주인을 섬기고 살겠다, 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서 문설주에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표시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평생 당신만을 섬기겠다는 그 종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란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란 이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말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이 말은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모자라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급되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죠. 따라서 부족함이 없다란 말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그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란 말은 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 양식,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충분히 먹을 만큼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쓰인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신명기 2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지난 인생을 광야길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죠. 배가 고프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충분히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땅은 먹을 것에 있어서 아무런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이 세상의 양식과 물질과 안위에 관한 것이라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비춰볼 때 이 고백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치렀고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쫓기는 삶을 살았고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아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쯤에는 상황이 몹시 안 좋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과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며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던 그 백성들도 이제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사 아이도벨은 지난날 그 다윗의 충신 모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었던 충신마저도 이제 그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다 빼앗긴 거예요. 왕권과 민심과 신하와 모든 재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 순간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족함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양식과 물질과 이 세상의 안위가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용된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양식, 어떤 물질의 어떤 필요가 모자라다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상태에 다다르지, 이르지 못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에서 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인간은 스스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해서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에서 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부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식, 은혜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그가 육신의 양식과 물질적인 것과 그 세상의 안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리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란 말은 본래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목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단 말과 연결을 하면 이런 뜻이 듭니다. 여호와가 나를 목양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스스로 나를 돌보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와 왕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와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족함이 없음의 근거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냥을 해서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힘이 셉니까? 우리가 힘이 셉니까? 우리는 젊은 사자보다 힘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부족함의 상황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보다 더 힘이 없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찾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사자보다 힘이 없지만 그 젊은 사자가 부족함을 느낄 때조차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목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을 생명으로 채워주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